번째 오늘 본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주로 어린이 주일에 묵상하고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이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우리 어른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할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주 강한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나 교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주 최고의 강한 명령입니다.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가르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명령하고 계시는데, 그럼 무엇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른들의 생각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을 돌이켜보고 종합해봤을 때 마땅한 것, 당연한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 그런 의미의 마땅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마땅히 행할 길, 이 말의 히브리어 성경 원전의 의미는요, 말의 길, 입의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그 입에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즉 아이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그 입술로 믿음을 말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그 부모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 살아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 신명기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고 입히셨는지 그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요, 가르치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공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이에요.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고백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네 자녀에게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려면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밖에 없잖아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러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가르침을 받는 대상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답을 주고 물어봤는.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이, 가르침의 대상이 아이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아이는 성년이 되기 이전, 어른이 되기 이전의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기 이전의 모든 아이들을 말합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다시 말해서 교육이란, 가르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년의 삶을 가르치고 성년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하며 살 것인지,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미리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게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교육이고 가르침이 아니라 성년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치다라는 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할 때 이 가르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가르치다라는 말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치다, 드리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에게 가르치라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야 될 그 자녀를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하고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자, 가르치라 여기까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의 문장도 매우 중요해요.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늙어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전체 문맥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늙어도라는 말이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가지는 의미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나이가 많아도라는 의미이겠죠. 늙어도라는 말은 나이가 많아도라는 1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2차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늙어도라는 말은 세대가 지나가도, 세대가 변해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가 되어도, 자, 내가 늙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다음 세대가 온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늙었다라는 말은 다음 세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자, 이 떠나지라는 말, 이 떠나다라는 말이 1차적으로 갖는 의미는 곁길로 가다,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곁길로 가다라는 의미이지만 2차적으로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다른 세대의 길을 가다, 혹은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을 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떠나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이 갖는 의미 뭐예요? 세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길과는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든 걸 종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의 복음을 말하게 하면 다음 세대가 되어도 이전 믿음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교육, 교회 교육,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면 그 아이가 자라나서 다음 세대가 되어도 그 다음 세대가 이전의 믿음 세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하나님의 길을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이 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이렇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면에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를 찾지 못하면 그 말씀을 절반만 이해하거나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녀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칠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지난주에 코로나로 아파서 낑낑대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숨겨진 전제가 무엇일까 찾아보게 됐어요. 근데 그 숨겨진 전제가 뭐냐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이 먼저이다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먼저 배워야 한다라는 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당연한 말씀 아니냐고.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지 않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되고 교사가 되고 또 교회의 중직자가 되어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게 되면은 자꾸 가르치려 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이미 충분히 배웠고 난 이미 충분히 경험했고 이미 충분히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면서 배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라는 그 전제를 우린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고 자녀들을 가르치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배우지 않으면서 자꾸 자녀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지도하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서 또 사회적으로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또 도덕적으로도 옳게 살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기를 강요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들었다는 거예요. 난 배우지 않으면서, 난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살아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설교하며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단 한 번도 당신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지 않은 것들은 절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요청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자세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당신이 먼저 본을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요청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먼저 행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야 제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요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 원한다라고, 내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기를 원한다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뒤를 쫓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주님의 말씀과 교훈과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내가 예수를 믿어요, 말로만 내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로만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말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무능력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바르게 살지 못했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물론 그렇게 깨달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은 되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말이에요. 나는 엉망으로 살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바르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자기가 믿음 없고 바르게 살지 못했다는 걸 깨닫고 또 반성하는 의미가 담겨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되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사도 바울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말을 이렇게 보면은 마음이 참 찡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해서 한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기까지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살았을까? 믿음으로 살려고. 사도 바울도 본인이 허물이 많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사도 바울이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서 한 말이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매일같이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실수 많았고요, 실패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삶으로 치열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요, 최소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 얘들아, 나는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 내가 비록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를 부요하고 풍요롭게 키우지는 못했을지라도 내가 믿음 붙잡고 믿음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고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준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키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것처럼,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너희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르치는 자의 최소한의 책임감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가르치고 교사가 되어서 아이를 가르칠 때의 최소한의 책임감이다. 이런 책임감이 없는 가르침은 우리의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의롭게 살지 못하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가르침에 따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어떤 감동을 주지 못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고 이렇게 앞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들이 변하지 못하고 예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전적인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최소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때로는 잘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대로 살려고, 그래도 목사이니까 그렇게 살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행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가르치기 전에 먼저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는 충분히 배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주의 사랑을 배우고 주의 헌신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용서를 배우고 주의 기쁨을 배우고 주의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그것을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시 또 학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책 보는 것밖에 없어요. 1년이면 책을 수백만 원어치를 사요. 책을 보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려면 저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책을 안 볼 수가 없어요. 목사도 배워야 해요. 배우지 않는 목사는 목사가 아닌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교사들,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들, 책임 맡은 사람들 다 가르치고 훈계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배움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교사대학을 종강했는데요. 교사대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8주간 아마 교사들 입에서 단내 나도록 정말 빡세게 훈련받았어요. 토요일, 주일 4시간씩 와, 막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봐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 교사대학을 하죠? 담임 목사가 고약해서 교사들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꼴을 못 보니까 이 교사들 괴롭히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좀 빡세게 가르쳐야 되겠다. 교사들 편하게 노는 꼴을 제가 못 보겠다는 생각도 물론 없었다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교사대학을 왜 하는 거냐? 우리가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배워야 가르칠 수 있어요.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배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졸리고 지루하고 어떤 때는 왜 저걸 배워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공과 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칠 때 아이들도 지루하고 따분하고 왜 저걸 들어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배움을 게을리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배움을 게을리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움에 귀를 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 배움에 귀를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교사들이 열심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쉽고 편한 훈련은 없어요. 훈련이라는 말 자체가 쉽고 편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훈련이란 말은요, 힘들고 어렵고 강한 것입니다. 교사대학은 교사를 훈련하는 곳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손을 내려놓으면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도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고 수고하며 애쓸 때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저 주일에 잠깐 공과 공부하고 간식 나눠주고 그 아이들하고 놀아줬다고 교사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더 잘 가르치고 조금이라도 더 변화하기를 기대하며 먼저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이들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교사들이 항상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가르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화평하고 충성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절제해야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비로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이들이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다음 세대가 되어도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주일학교가 무너진 것입니까? 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이토록 황폐해진 것입니까? 가르치는 자들이 입술로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그 삶으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면서 부모들은 늘 교회에서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투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라고 가르치면서 서로 분노하고 증오하고 온갖 쓴뿌리들과 가시들을 다 쏟아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고요.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 말씀대로 안 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족하고 여전히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부모와 그 교사를 보고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아이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닫게 되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다음 세대가 되어도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먼저 배움의 자리에 서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 남흥의 모든 어버이와 우리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배우고 우리가 먼저 겸손히 엎드리고 우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다음 세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전히 그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